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감히 주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주님하고 부르짖을 수 없는 허물 많고 죄 많고 부끄러움 많고 수치스러운 저희들, 주님 우리를 선하시고 인자하심이 영원하셔서 이렇게 불러주셔서 우리를 자녀 삼아주시고 우리에게 하늘의 말씀으로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엎드려서 그 말씀을 받게 하시고 말씀을 받을 때 하늘 문이 열려서 주님 하늘의 그 귀한 비밀이 우리에게 마음속에 심어지고 깨우쳐지고 알려지게 하셔서 우리 말씀의 소중함과 주님 말씀의 귀함을 우리가 깨달아서 이 말씀을 받고 저희 세상에 나가서 말씀대로 순종하여 사는 그런 반석위에 집을 짓는 지혜로운 사람 될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우둔하고 미련한 것 주께서 세우시사니 말씀의 능력을 다하시고 입술에 근세를 부어주시어서 전할 때 주의 말씀의 힘이 우리의 굳은 심령을 깨뜨리게 하시고 그리하여 생명의 씨앗으로 우리 심령 한건도에 자리 잡는 이 시간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것 틈타지 못하게 지켜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오며 성령의 충만하심이 우리 무리 가운데 가할 수 있도록 주께서 우리와 항상 말씀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우리 주위에 이렇게 둘러보면요. 세상적으로 성공하여서 먹고 사는 것이 좀 신경 쓰지 않고 하는 일마다 잘 되어서 세상 부러울 것 없이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들어있는 것 같아 보입니다. 거기에다가요. 자식 농사도 잘 지어서 자녀들이 모두 좋은 직장, 그리고 우리가 바라는 의사나 법관 같은 그런 명망이 높은 지위에 있어서 사람들 모두가 정말 저 사람 복받은 사람이다. 나도 저처럼 되었으면 하고 선망의 대상이 되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사람들이 과연 행복해하고 천국을 누리고 살고 있는가? 그런데 그런 사람들도 자세히 그 안을 들여다보면요. 무슨 문제든지 어떤 문제든지 한 가지 이상씩 문제를 안고 있고 들려오는 말을 들어보면 행복하지가 않더라는 것입니다. 세상적인 조건으로는요. 그만한 것이 없는데 지금 그들이 누리며 즐기며 생활하는 것만 가지고도 충분히 부족한 것 없이 그렇게 보여지는데 가만히 보면 그것만 가지고 안 되더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들은 그저 한때 잠깐 사람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주고 즐겁게 해주고 만족스럽게 해줄 뿐이지 영원한 안식과 행복을 주는 것이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사람이 정말 행복한 사람인가? 그것은요, 세상적인 기준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처해 있는 상황이나 어떤 여건, 처지의 문제가 아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셨듯이 마음의 문제, 심령의 문제, 영혼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을 누리고 있는 사람들을 우리가 가만히 이렇게 누리고 있겠다 싶은 사람들의 이렇게 특징을 보면요. 다른 사람들과 다른 점이 있는데 그것은 그 사람의 말을 들어보면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말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과. 무슨 일이든지 감사부터 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요. 우리가 만족할 때, 저와 여러분이 행복해할 때, 이보다 다를 수 없이 고마움을 느낄 때 감사라는 단어가 자연적으로
밖으로 튀어나온다는 거예요. 억지로 할 수 없어서 지어내서 할 수 없는 단어가 감사라는 단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합니다라는 단어를 달고 사는 사람은요, 말은 안 하지만 우리에게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느냐 하면 나는 지금 천국을 살고 있습니다 라고 말하고 다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시편 136편은요, 그 내용이 감사에 관한 것입니다. 좀 특이한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요,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흐른 부분에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라는 구절이 반복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이처럼 똑같은 구절이 26번이나 반복되고 있을까요? 그것은요, 저와 여러분이 그냥 입으로 습관적으로 의례적으로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기도할 수 있지만은 실은 저와 여러분이 입으로 내뱉는 말씀, 이 고백처럼 그렇게 마음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감사가 아닐 수도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배의 자리에 나왔으니 하나님이 성전에 올라왔으나 하나님께 감사의 마음은 하나도 없이 그냥 갈래대로 어쩔 수 없이 찬양과 예배를 드릴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시인은요, 제일 먼저 저와 여러분의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은 과연 어떤 분인가 라며 이 시를 시작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다 같이 1절을 합독하겠습니다. 1절 같이 합독하면 시작.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대뜸 여호와께 거두절미하고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명령입니다. 그죠? 그리고 그 이유를 2절과 3절에서 이제 간접적으로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2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여기에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께 감사하라니까 좀 이상합니다. 그죠? 아니, 우리가 알기는 제1계명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네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을 어떤 행상도 만들지 말고 절하지 말고 섬기지 말라. 이렇게 엄명하시는데 여기 보니까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께 감사하라. 이렇게 도대체 이게 무슨 말씀인가? 그렇다면 다른 이방 신들을 인정한다는 뜻인가? 그래서 이 말씀이 혹 우리가 생각하기를 이제 와서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주위에 있는 다른 신들보다는 훨씬 낫지 않느냐? 이런 뜻인가? 무슨 이런 말씀이 있을 수 있는가? 아리스타송해집니다. 그죠? 그런데 오해가 없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은요, 그런 뜻이 아니고요. 이 말씀의 뜻은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수많은 다른 이방신들을 찾아가서 빌고 섬기고 그것의 복을 빌지 않았더냐. 그런데 그것들이 과연 우리에게 복을 주고 어떻게 우리 삶을 책임져 주더냐. 우리 모두가 그런 흙끝들에 쏘가 넘어가지 않았더냐. 그렇게 우리가 타락하고 부패되어지고 망하고 갈 때까지 가버려서 서울과 같은 구덩이에 내려가서 깨달은 것이 무엇이더냐. 역시 우리에게는 어떻게 해요?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다. 역시 우리를 구원하실 이는 여호와 하나님뿐이다 라고 한 목소리로 외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드디어 알게 되었다. 그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옛날 과거의 일들을요 돌아보고 지금 상기시키는 것입니다. 그렇게 험난한 길을 돌고 돌아서 우리는 지금 여호와 하나님 앞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와서 보니 우리가 섬기는 그 하나님은요, 우리가 어떠하든지 우리가 지난날에 쓰잘데기 없는 짓을 저지르고 할 짓 못할 짓 다 하고 엉망으로
했어서 간에 그것을 불문하고 우리가 나와서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고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우리가 고백할 때 눈물로 부러지질 때 그럼에도 우리 잘못 불문하고 우리에게 응답하시고 우리 기도를 들어주시는 선하시고 인자하신 분이다.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열왕기상 18장을 보면요. 이스라엘의 북이스라엘 아방 때에 갈멜산 정상에서 엘리야와 바알 선지자가 450명, 400명, 850명과 이 영적 대결이 이루어지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아합의 아내 이세벨 때문에 온 이스라엘이 북이스라엘이 바알 천지가 되어서 미쳐 돌아가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냐 하면은 엘리야를 시켜서 어느 신이 이스라엘 땅을 다스리는 참신인지 제대로 알게 해 주시려고 이 일을 엘리야를 시켜서 단행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갈멜산 정상에서 세계의 어떤 영적 대결이 이렇게 펼쳐지게 되죠. 엘리야가 저들 바알 추종자들에게 이렇게 제안합니다. 우리 각자 이렇게 제단을 쌓아놓고 송아지 한 마리를 잡아서 나무에 이어놓고 불은 붙이지 말자. 그리고 각자 자신이 섬기는 신의 이름을 부르자. 그래서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서 응답하시는 그가 참신일 것이다. 이 엘리야의 말에 백성들이 그렇게 하자고 대답합니다. 그래서 보나마나한 이 대결은요, 어떻게 됩니까? 엘리야의 승리로 돌아가죠. 그렇게 엘리야의 제단에 불이 붙는 광경을 본 백성들이 반응이 오늘 여기 열왕기상 18장 38절부터 39절 사이에 나와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찾아볼까요? 548페이지입니다. 548페이지. 백성들의 반응이 열왕기상 18장 38절부터 39절 소개되어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18절 제가 읽겠습니다.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의 물을 핥은지라. 3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하니. 여기에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라고 되어 있죠.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만이 참신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보니까 이제 하나님이 우리의 재난에 불로 응답하시는 것을 보니까 하나님만이 참신 되십니다 라고 백성들이 참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다른 신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만 있으면 됩니다. 그 말씀이거든요. 우리에게는 여호와만이 나의 하나님 되십니다. 그 말씀입니다. 하나님은요 언제나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어제나 오늘이나 젊을 때나 지금 나이 많아 기력이 씨할 때에도 제가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요 조그만 어린 아이 때부터 나이 들어 결혼하고 지금 이 시간 이 자리에 서 있는 이 시간까지 하나님은 한결같은 분이시라는 거예요. 아멘. 그것을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3절을 뛰어넘어 4절부터 8절까지를 보게 될 텐데요. 이 단락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운행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즉 시는 지금 130편에서 10편 130분이 130 그러니까 120편에서 134편까지 성전에 올라오는 노래를 부르면서 성전 계단을 올라와서 이제 드디어 성전 문으로 들어와서 예배의 자리에 앉은 것입니다. 그리고 성전 안에 들어와 좋으신 여호와 하나님, 높으신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보니까요. 제일 먼저 무엇을 느끼고 감동하게 되었느냐 하면은 이 인자하시고 선하신 인자가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 과연 나란 존재는 무엇인가 하고 자신에게 물어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물어보니 스스로 돌아온 대답이 무엇이냐 하면은 자기가 지금 이렇게 살아있는 것. 그리고 감히 성전에 들어와 엎드릴 수 있는 자체가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를 여기 이 자리에 엎드리게 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이 큰 은혜를 감당할 수 없는 티끌 같은 존재입니다. 라고 예배를 통하여 고백하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 저와 여러분의 영적인 눈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신다는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요? 하나님께서 지으신 신비한 창조 세계를 통해서 그렇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리로다. 6절도 같이 하겠습니다. 땅을 우리의 배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리로다. 그렇습니다. 우리는요, 정문학 같은 학문들이 앞으로 갈수록 하나님 안 계심을 증명하는 학문으로 쓰여질기라 이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요, 저와 여러분이 이 강대무변한 우주 공간을 알면 알수록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그분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 자세히 알게 되고, 그것을 느끼면 느낄수록 소름 돋는 경험을 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우주가 얼마나 큰지, 여러분, 빛의 속도를 흔히 계산할 때 강년 아닙니까? 강년, 몇 강년. 그래서 1강년 하면 빛의 속도로 1년 동안 간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런데 빛의 속도로 그러는데 몇십만 년, 20만 년 이리 가고 어느 별 한쪽에 달한다. 우주의 어떤 끝에 있는 별이 그렇다면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이 우주 공간을 하나님께서 지으셨다는 거예요. 이 우주가 얼마나 큰지 은하계 하나만도 우리 지구와 같은 별이 수천억 개, 조 단위의 별이 우주 공간에 각자 다니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질서 있게 일정한 방향으로 그렇게 운행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누가 하시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그런 일을 하십니까?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그렇게 우주를 움직이신다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6절입니다. 6절은요, 땅을 물 위에 펴신 이에게 감사로 말씀합니다. 원래 땅은요, 물 속에 잠겨 있었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1장 9절 말씀이 하나님이 이르시되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히 드러나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이렇게 이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대로 표현하지 않고 어떻게 해요? 땅을 물 위에 펴셨다고 말씀하십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무엇을 가리키는 것입니까? 즉 우리의 구원이 그렇다는 겁니다. 이게 물 위에 땅을 펴기 불가능한 일을 하나님 그림 만드셨다는 거예요. 이게. 내가 너희에게 내려주는 모든 은혜가 이와 같다. 이와 같이 불가능한 은혜, 너희가 어떻게 해요? 은혜 받을 수 없는데 불가능한 은혜를 지금 내려주고 있는 것이다.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라는 거예요. 저의 여러분이 살아가는 이 땅이요, 물 위의 땅처럼요, 조마조마하고 사르르판 같이 위험하지만은, 그러나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아갈 때 어떻게 해요? 그 땅은요, 물 위의 땅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펼쳐 놓으신 탄탄대로가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말씀의 대로를 걷는 사람은요, 절대 실패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7절의 큰빛, 8절과 9절의 달과 별 모두 우주의 전체를 가리킵니다. 무슨 말씀인고 하니 지금 우리가 예배하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가 매일 올려다보고 있는 이 하늘의 해와 달과 별을 만드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그 능력과 지혜의 크심이 어떠하냐 한번 생각해 보라. 그런데 우리는 그에 비해서 어떻게 살고 있느냐? 극히
사소하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가지고 다투고 싸우고 욕심 부리고 살고 있지 않느냐.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아마 많은 분들이 보았을 것입니다. 김명영 교수가 만든 천지창조에 관한 동영상 자료가 있습니다. 그 자료에 창세기 1장 1절에 관한 비밀이라는 그런 동영상이 있습니다. 보신 분도 있을 것입니다. 창세기 1장 1절 어떻게 되어 있느냐? 그 말씀이 어떻게 되어 있으면 태초에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히브리 알파벳을 가지고 있는 그런 고유한 숫자를 가지고 이 풀어서 해석해 놓았는데요. 우리가 겨울철에 많이 보게 되는 눈, 그 펄펄 내리는 눈 속에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 있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께서 내리는 눈을 통해서 내가 이 세상을 만들었다 하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정육면체 육각형 둘을 정반대로 걸쳐놓은 다이스의 별이 있습니다. 그 별처럼 눈의 결정체가 현미경으로 보면 그렇다는 거예요. 즉 천지가 어떻게 만들어졌느냐, 그 결정체 속에 있는 숫자를 풀어보면은 내가 이 창세기 1장 1절의 말씀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궁금하신 분들은 김명은 교수의 이 창세기 1장 1절의 비밀 동영상 자료를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말씀이 무엇으로 천지가 어떻게 만들어졌습니까? 말씀으로 만들어졌습니다. 말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말씀입니다. 그래서요,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신 법칙, 그 매뉴얼대로 이 세상을 살면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하신 자연을 가장 이상적으로 누리고 가꾸고 행복하게 살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만드신 이 세상을 자세히 들여다보면요, 누구나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는 거예요. 만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요? 그 속에 하나님의 뜻과 세상을 만든 목적이 담겨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제 10절부터 15절까지를 같이 보게 될 텐데요. 한마디로 요약하면요, 여기 같이 합독하지는 않겠습니다. 우리의 구원을 이루신 하나님께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본래 어떤 자녀입니까? 죄의 종된 자들입니다. 그죠? 그래서 죄로부터 영원히 벗어날 수 없는 불쌍하고 가련한 존재였습니다. 영원히 죄에 매여서 시달리고 죄값을 치러야 할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불구덩이 같은 곳에서 구출해 내시는지 그것을 지금 시는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 같이 10절을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애굽의 잔자를 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하리로다. 그렇습니다. 우리를 묶고 있는 죄의 쇠사슬에서 빼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애굽의 장자를 치시듯 사단의 머리를 치셨습니다. 그렇게 사단이 결정타를 맞은 것입니다. 이른바요, 십자가는 사탄에게 핵폭탄과 같은 위력을 가져다 준 것입니다. 사탄은 그렇게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가룟 유다를 꼬여서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매달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실패로 돌아가게 만들었다고 만세를 불렀습니다. 예수가 그렇게 제자의 손에 죽게 만듦으로 예수가 무슨 하나님의 아들이냐, 그렇게 제자의 손에 의해서 아무런 힘도 못 쓰고 죽는 인간이 무슨 하나님의 아들이냐 하고 예수님의 죽음을 본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어땠습니까? 그렇게 죽은 지 사흘 후에 다시 일으키셔서 새로운 부활의 생명으로 저와 여러분을 초대하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원래는 어땠습니까? 애굽의 장자도 이스라엘의 장자도 모두가 심판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장자를 대신하여 저와 여러분의 맏형님, 하나님의 맏아들, 하나님의 어린 양이 심판받은 것입니다.
그렇게 애굽의 장자가 죽어야 이스라엘이 애굽을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있는 세상이 죽어. 저와 여러분 속에 있는 세상의 것들이 죽어져야 우리 속에 있는 예수의 생명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문인방과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발라야 하듯이 그렇게 저와 여러분의 출입하는 심령 깊은 곳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묻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감히 죄된 세상을 빠져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이미 심판을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심판의 문을 통과해서 어때요? 구원의 문, 양의 문으로 들어가게 된다는 것이죠. 이제 12절을 보겠습니다. 1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강한 손과 펴신 팔로 인도하여 계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리로다. 그렇습니다. 우리는요, 세상에 너무 익숙해 있고 그것에 물들어져 있어서 강함이 떨치고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강한 손과 펴신 팔로 우리를 이끄신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강건해서 우리를 애굽에서 비바람치는 강야로 이끌어내신 것입니다. 이제부터 내가 너희들을 책임지겠다. 해가 쨍쨍 쬐는 낮에는 내가 구름이 되어주고 깜깜한 밤에는 내가 햇불이 되어서 비춰줄게. 그렇게 약속하신 것입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생각지도 않던 홍해가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십니까? 그 물을 가르시고 그 깊은 바다를 가르시고 그 속으로 걸어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 앞에도요, 이처럼 물속으로 들어가야 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마치 이스라엘이 홍해 앞에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한 것처럼 쩔쩔맬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세례가 무엇입니까? 물과 성령으로 세례를 줍니다. 물속을 통과하는 것입니다. 애굽의 바로가 갓 태어난 어린 모세 하나를 없애려다가 안 되니까 어떻게 합니까? 결국 나중에 하나님 백성 전체를 물속으로 밀어 넣으려 했습니다. 그러다가 망합니다. 결국 애굽의 막강한 군대와 나라의 국군이요 물속으로 가라앉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이렇습니다. 장자 하나를 잃었을 때요, 아, 이 싸움의 상대는 사람이 아니구나. 이 싸움을 여기서 끝내야 하는 거야 하고 끝내었으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 끝장 보려고 할 때 하나님은 그 인생을 끝장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은 자기 백성 들끝 하나 건드리는 것을 그냥 두고 보지 못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바로를 그처럼 짓밟으시듯이 우리 대적들을 그렇게 멸절시키실 것입니다. 그러니 두려워할 것 없다는 것입니다. 왜 바로를 강팍하게 하십니까? 바로를 망하게 하려고. 그래서 우리 대적들이 점점 강팍해지고요, 말도 안 되게 뭐 억지를 부리는 거 보시면 아, 곧 있어서 망하겠구나 하고 느끼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의 강한 손과 펴신 팔만 보고 가면 된다는 것이죠. 이제 첫째는 저와 여러분의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이 땅에 육체의 생명과 영혼의 생명을 가지고 살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시고, 두 번째는 뭡니까?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다시 살려주셔서 부활의 생명으로 이끄신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셨다면, 세 번째로는요, 저와 여러분에게 이 땅과 하늘의 기업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것이 14절부터 22절까지 나타나 있습니다. 14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14절입니다. 시작. 이스라엘을 그 가운데로 통과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니라. 그의 백성을 인도하여 강야를 통과하신 이에게 감사라는 것입니다. 다른 것도 아니고 강야를 통과하신 이에게 감사라니요. 하나님 다른 곳이라면 몰라도 강야 통과한 것을 감사하라니 무슨 말씀입니까? 강야가 어떤 곳입니까? 물이 없습니다. 그죠? 양식이 없습니다. 보이는 것은 거기는요, 까칠하고 메마른 곳입니다. 사람, 짐승 살 수 없습니다. 혹시나 길을 잘못 들어서거나 목숨 잃게 되는 건 험악한 곳입니다. 게다가 불뱀과 정갈, 독을 가진 짐승이 설며설며 기어다니는 곳입니다.
낮에는요, 불볕더위, 밤에는 영하까지 내려가는 기온 변화가 심해서 하루도 버티기 힘든 곳입니다. 그런데 강야를 통과하신 이에게 감사하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왜요? 그래야 제대로 된 하나님의 전사가 된다는 거예요. 다 같이 신명기 8장 2절부터 3절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274페이지. 274페이지 말씀 보겠습니다. 8장 2절부터 3절을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8장 2절부터 3절.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같이 찾았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 내게 강나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게 하였느니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시니라. 우리가 흔히 하는 말이 있습니다. 집 놓으면 개고생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이리 하는데 왜 하나님 이 생고생 개고생을 시키십니까? 항의할 수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하나님 말씀 뭡니까? 그렇게 하지 않으면 네가 안 낮아진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억지로라도 낮춰야 너가요 말씀대로 사는 인생이 된다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이 아시기 때문에 강야를 몰아넣으신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스스로에게 쏟는다는 것입니다. 나 예배 잘 드리고 있네. 나 하나님 잘 섬기고 있네. 이렇게 기고만장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강야는 스스로 낮아지는 장소라는 거예요. 그런데 강야를 통과하면 비로소 알게 되는 것이요. 무엇을 알게 되냐면 사람이요. 떡으로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구나. 이 복잡한 세상 사는 것을 떡으로 해결해서는 안 되는구나 하고 느끼게 되고 얽히고 설키고 복잡할수록 상황을 해결할 문제의 키는 오직 어떻게 해요? 말씀밖에 없구나 하고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강야는 그것을 깨닫게 하는 거예요. 말씀으로 살아야 되겠구나라고 깨닫게 하는 장소라는 거예요. 그렇게 강야를 통과하면 어떻게 됩니까? 전사가 되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더 단단해지고 야물해집니다. 그래서 아모리 왕 시온도 쳐부수고 바산왕 옥도 어디 박살내버리고 앞으로 전진하게 된다는 거예요. 웬만한 방해꾼은 물러가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강야를 통과하신 최종 목적은요. 저와 여러분이 약속하신 기업을 얻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왜 강야를 통과하게 하시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정찍 얻은 땅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미리 너희들을 위해서 침발라 놓은 황금 같은 땅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기업이 있다는 거예요. 기업이. 이제 23절은 우리를 비천한 가운데서도 기억해 주신 이에게 감사라. 그리고 24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를 우리의 예정에게서 건지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리로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 하면요. 이스라엘이 바빌론의 포로로 잡혀있던 그 시기를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성전이 깡그리 불탔습니다. 성벽은 무너져 내렸습니다. 왕은요 눈까지 뽑혀서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 감사하라니요. 하나님 정말 너무하십니다. 어찌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원망과 한탄이 저절로 나오는 상황입니다. 모든 것이 끝장나버린 것 같습니다. 어디를 보아도요 희망의 끈을 붙잡을 수 없는 곳입니다. 찌푸라기도 잡아야 무엇을 다시 시작할 것인데 그것마저 지금 모든 꿈과 희망이 무거움처럼 사라져버린 그런 때입니다. 그런데 그런 때에요 성전을 바라보고 기도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가 누구입니까? BC 583년 페르시아 다리오 왕 밑에서 총리를 지내던 다니엘이지. 다니엘이 그랬습니다. 다니엘서 6장을 보게 되면요, 그 당시 다리오 왕 밑에서 유능하고 지혜로운 신하로 인정받고 신망받던 그를요, 주위 관리들이 시기해서 다니엘을 모함에 빠뜨립니다.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그런 올감이랄까 궁리 끝에요, 한 가지 법을 만들어서 왕께 허락을 받습니다. 즉 지금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이외에 다른 신에게나 사람에게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넣기로 법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6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 같이 보겠습니다.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1243페이지입니다. 1243페이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1243페이지. 다니엘서 6장 10절입니다. 다니엘이 과연 어떻게 대처했는가? 6장 10절 같이 다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이 이 주소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이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어떻게 해요? 누구에게? 그의 하나님께. 누구의 하나님? 다니엘의 하나님. 이런 상황에서도, 이런 어떻게 희망이 없는 상황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나의 하나님이었다. 그는 남의 나라에 포로로 잡혀온 신세입니다. 거기다가요, 지금 자기를 올가매르고 눈을 시뻘겋게 해서 지키며 감시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그는 늘 하던 대로 어떻게 해요? 하루에 3번씩 창문을 열고 어떻게 해요? 예루살렘 성전을 바라보며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망해서 내가 어디 몽골이나 어디 중국에 가 있다고 칩시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자기가 예배 드리던 곳을 향해서 창문을, 얼마나 이게 슬픈 이 망고의 역사입니까? 그죠? 창문을 열고 하루에 3번씩 무릎 꿇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어떤 광경이 여러분 떠오르십니까? 머리에. 기도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감사했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감사할 조건이 안 됩니다. 조건이 못 됩니다. 그런데 감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감사할 조건이 되어서가 아닙니다. 조건을 찾아내서 감사드렸더니 감사할 제목들을 하나 둘씩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은요, 감사할 수가 없는 존재입니다. 왜요? 은혜를 쉽게 잊어버리기 때문입니다. 왜 어버이날, 스승의날 같은 것을 1년에 한 번씩 기내게 합니까? 그렇게 했으라도 감사하게 만들자는 것입니다. 그렇게 억지로 할지언정 감사하게 만들자. 그게 사람답게 사는 것이다. 그 말입니다. 그죠? 그냥 두고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인도 그것을 잊어버리지 않게 위해서 무려 26가지 조목을 만들어서 감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감사는요, 찾아내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씩 찾아낼 때마다 어떻게 해요? 나는요, 보잘것없는 존재가 되고 하나님 아버지는 어떻게 해요? 나에게 한없이 크시고 위대한 하나님이 되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반비례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이처럼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를 하나씩 찾아내는 사람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래서 좋습니다. 하나님 저래서 좋습니다. 고백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평범한 일상의 은혜를 감사로 말씀합니다. 5번째, 먹을 것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감사 중에는요, 감사 중에 최고는요, 당연한 것, 일상에서 알게 모르게 우리에게 내리는 이슬비 같은 은혜를 감사하는 것입니다. 누군가 카톡을 통해 저에게 보내준 자료가 있는데요. 제목이 뭐냐 하면은 통계가 주는 교훈이라는 글입니다. 거기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를 인용하겠습니다. 세계 인구를 100명으로 가정했을 때 우리는 어디쯤 몇 %에 해당하는가라는 것을 적은 것입니다. 이렇습니다. 이미 여러분은 어디에 해당되는지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이미 자기 집이 있고 밥을 든든히 먹고 깨끗한 물을 마시고 휴대전화를 가지고 있다면, 그리고 인터넷을 할 수 있고 대학에 다녔다면 당신은 전 세계 인구 중 단지 7% 미만의 극소수의 특권층이 누리는 혜택을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특권층이라는 거예요. 특권층. 100명 중 오직 8명만이 65세 이상을 살 수밖에 없는데 65세를 넘겼다면 만족하고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당신은 이미 인류 중에서 축복받은 입장에 있는 소수의 사람입니다. 모든 것에 대해서 감사하십시오. 우리는 이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오지 않았으며 아무것도 가지고 갈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우리는 그것으로 만족할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우리가요, 너무 먹어서 다이어트하고 먹는 것을 줄여야 할 정도까지 먹거리가 지금 넘쳐나게 되었습니다. 제가 농사를 지어 보니까요, 가장 건강하게 지내는 것이 무엇인가? 성경적으로 사는 것이라 여겨집니다. 하나님께서 범죄한 아담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이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지함을 입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저 열심히 땀 흘려 일하며 제철에 나는 채소와 과일들을 가리지 않고 적당히 섭취하는 것, 그리고 그처럼 다양한 열매들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배하는 것, 그것이 건강의 제일 법칙이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여분으로 주신 것들을 예배 후에 화목 제물로 나누며 감사하게 하시는 것, 그것이 예수 안에서 천국을 누리는 길이라는 거예요. 바라옵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 천국 가는 그날까지 이처럼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것들에 늘 감사하면서 그 감사의 제목들을 보물 찾듯 하나하나 찾아내면서 즐거워하고 감사하며 행복하게 천국을 누리는 그것이 복 중의 복이라는 거예요. 우리 모두 그런 복된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참 우리에게 많은 것 주셨습니다. 감사의 제목들을 너무 많이 주셨는데 우리는 그것을 잊어버리고 망각하고 자신이 한 것이냐 그렇게 뽐내고 그만하여 왔습니다. 주님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있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이라 모두 여기고 하나하나 감사의 제목들을 찾아내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는 주님 앞에 한없이 작아지고 크시고 높으신 주님을 언제나 찬양하며 영광 돌리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